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이사랴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머물렀던 집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스데반과 함께 교회 재정을 맡아서 구제 사역에 힘썼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교인들은 각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교인들이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행전 8장 전체를 할애해서 빌립의 전도 사역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선 8장에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말씀에 따라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후에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이 당시 집사였어요. 집사의 신분에서 이제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자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마지막으로 빌립이 이르렀던 곳은 가이사랴였습니다. 즉 빌립은 가이사랴에 새로운 복음의 터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그때 바울과 누가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빌립의 집에 들러서 수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면서 빌립과 교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빌립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을 때부터 살펴봤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수년이 흘렀어요. 그랬을 때 빌립의 사역을 봤더니 빌립의 사역은 더 이상 집사의 사역이 아니에요. 즉 빌립은 더 이상 한 교회의 집사가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빌립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 전도자라는 말은 2번 사용되고 있어요. 한 번은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킬 때 전도자라고 소개하고요. 다른 한 번이 누가가 빌립을 가리킬 때 전도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전도자를 오늘날 선교사의 원형으로 봅니다. 즉 빌립은 현대 선교사들의 모형이 된 인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집사로서 있을 땐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례는 누가 줘요? 사도들이 주죠. 그런데 빌립은 전도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도자의 신분으로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빌립에게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
빌립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과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빌립은 집사에서 전도자로서의 삶의 변화와 사역의 전환을 이룬 거예요. 집사에서 전도자로. 그래서 누가는 빌립을 더 이상 집사로 소개하지 않고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는 그의 소설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빌립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사라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과정 가운데 박해와 시련, 흩어짐과 고난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47시간을 진통했어요. 진통만. 근데 영국은 제왕절개 수술 안 해줘요. 죽을 위기가 아니면 안 해줍니다. 그냥 고통 당하는 대로 당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7시간 진통하면서 오랜 진통 끝에 아이를 낳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이의 손에 10손가락에 허물이 다 벗겨져 있어요. 허물이 다 벗겨져 있어요. 이 엄마의 그 막을 찢기 위해서, 손으로 찢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아이도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울죠.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태어나면 애들은 울어요. 애기는 울어요. 근데 주변 모든 사람은 다 웃어요. 죽을 때는요. 주변 모든 사람은 다 울어요. 근데 그 영혼은 웃어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아이러니컬하죠. 태어날 때 아기만 울고 주변 사람들은 다 웃는데 죽을 땐 주변 사람들 다 울고 그 영혼, 구원받은 영혼만 웃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세계인 그 포근한 그 세계를 깨뜨리고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단단한 알의 세계 자신을 가두고 거기서 편하게 살고 안주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그곳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의 세계, 그 세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세계가 깨져야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 전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자기 생각이라는 그 알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단어는 한자로 마루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예전에 집들은 다 마루가 있었어요. 마루는 건넌방과 안방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공간이에요. 건넌방 문을 열고 마루를 지나가야 안방에 가는 겁니다. 따라서 종교란 마루를 지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마루를 지나가기 위해선 먼저 건넌방이라는 세계, 그 세계를 나와야 돼요.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루를 통해서 안방이라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의 사역이 그랬어요. 빌립은 집사라는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 집사라는 세계 속에서 벗어나 전도자의 문으로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더 깊고 성숙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나의 편안한 그 세계를 깨뜨리고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사였을 때 빌립처럼 편안하게 살 거예요. 하지만 전도자로서의 빌립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는 없고 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큰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나도 편안해요.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없습니다. 성도들끼리 함께 있으면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이건 분명 좋은 일이에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어쩌면 아래 세계를 깨고 나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래 세계를 깰 때 비로소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를 깰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사람들은 내 내면의 세계를 깨고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치 갈대아 우르라는 그 안락한 세계 속에서 그것을 깨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듯이 우리도 우리 세계 속에서의 이 안락함과 편안함을 깰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다른 세계로 이끌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래 세계를 깨야 비로소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아래 세계를 깨고 나와야 새로운 사명과 사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기념관 매입 그리고 리모델링이 아래 세계를 깨고 외부로 나온 다른 세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른 세계로 나온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빌립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전도자로서의 사역의 변환과 그리고 삶의 전환과 사명의 전환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그와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이 말인데요, 그와 함께, 즉 전도자 빌립과 함께 바울 일행이 머물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왜 누가는 바울 일행이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 대박해가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시작점이 된 것이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에요. 빌립과 스데반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뽑힌 사람입니다. 둘의 관계는 형제 이상으로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대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빌립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키는데 앞장선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 역시 바울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따라서 빌립과 바울은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상극의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원수관계란 말입니다. 증오의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빌립의 집이에요. 한때 자기가 핍박했던, 잡아 죽이려고 했던,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했던,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한때는 남의 집을 급습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던 사람이 근데 빌립의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렀단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이 대목에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을까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됐어요. 상극의 사람, 증오의 사람이 변해서 사랑관계가 되고 동료가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형제가 됐어요. 바울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의 집에 바울이 들어가서 함께 묵으면서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용서와 화해, 사랑과 축복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을까요?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임한 곳엔 원수됨이 사라져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천국 공동체가 그 안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교회마다 갈라짐과 분열, 갈등과 반목,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사이인 빌립과 바울의 관계처럼 용서와 화해, 친밀한 교제와 일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허물어져 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들처럼 사랑을 많이 말하는 곳이 없는데 과연 우리 교회들은 사랑을 실천할까요? 교회들처럼 용서를 많이 선포하는 곳이 없는데 과연 교회들은 성도를 용서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긴 역사심,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현대교회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전도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상의 벽, 모든 신념의 벽, 모든 생각의 벽, 모든 정체의 벽, 모든 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허물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십자가도요, 일부러 빨간색으로 했어요. 맨 처음에 십자가를 빨간색으로 했을 때 어떤 분들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전 말씀드렸습니다. 전 무섭지 않습니다. 전 은혜스럽습니다. 불 다 꺼놓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교회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일치와 화목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임한 그런 교회예요.
오늘 바울과 빌립의 관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됐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를 그렇게 죽이했던 바울, 그리고 전도자 빌립, 한 집에서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한 목표를 향해 나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들 가운데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떠나간다면 우리 가운데 미움과 증오와 반목이 있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보인다면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용서함도 화해와 일치도 없을 겁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빌립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역시 바울과 빌립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용서와 화해, 사랑과 일치를 이루는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해서 모두 구원과 생명을 얻고 천국 공동체를 이룰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감쌀 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돼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빌립에게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마도 빌립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바나바처럼요. 그러니까 7 집사로 선출되죠. 선택되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빌립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그럼 그때로부터는 명예스럽게 살고, 형통함만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대가는 핍박이었어요. 쫓겨다니고 박해방에서 박해받아서 도망다니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충성한 결과로서 빌립은 재산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며 참담하게 도망다녔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빌립은 세상에서 겪지 않아도 될 고초와 재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모습을, 이런 아버지를 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딸들이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만 내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는 제 아내가 아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제가 진짜 목사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전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딸들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그런데 이 딸들, 이 빌립을 지켜보던 그 딸들이 어떤 사람이요? 예언하는 처녀딸이 되었다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가 이것을 그저 아무 이유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빌립의 딸들은 교회의 덕이 되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빌립을 세워주는 거예요. 빌립의 집에 갔더니 딸들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다 예언하는 처녀들이더라. 처녀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더라. 성경에 보면 예언은 어떤 은사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예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봤더니 예언하는 처녀딸 넷이 있는데 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났더라. 우리 제2세대가 이런 사람으로 자라났다. 누가가 이 기록을 통해서 은연중에 자랑하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빌립의 딸들은 후에 가이사랴를 떠나서 히에라볼리와 에베소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고 많은 성도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누가는 빌립이 바로 그 딸들을 키워냈다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공한 자식을 둔 부모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해요. 하지만 성경은 자식을 신앙으로 잘 키운 부모를 칭찬하고 그의 덕을 기립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서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로님의 자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외면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장로님이 어떻게 그 자식을 떠나 보내겠습니까? 제가 본 눈물 가운데 가장 뼈저린 후회가 담겨져 있는 장례식이 그 장례식이었어요. 그 장로님이라고 해서 왜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시기를 놓친 거예요. 만일 학생 시절에 장로님이 너 공부 좀 못해도 되니까 교회 빠지지 마라, 교훈했더라면, 너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되니까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말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더라면 아마도 장로님은 그토록 뼈아픈 눈물을 흘리진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세상에서 잘 먹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만 해결되면요, 나머지 문제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는 것, 부모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때로부터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셔서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빌립은 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딸들 4명 모두 예언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0절에 보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빌립의 집에 머물러요. 그런데 지금 빌립의 집에 누가 있어요? 바울과 누가 일행이 있죠. 근데 아가보도 유대, 즉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빌립의 집에 함께 기거하는 거예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빌립의 집은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선지자들,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 전도자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머물면서 교제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그런 교제의 장소로, 교회로 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누가 일행, 아가보 일행, 주의 제자들과 함께 사귀면서 그 집에서 숙식하면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빌립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무슨 말을 할까요?
삼성전자 주식 얘기를 할까요? 뭐 비트코인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야기, 은혜 이야기를 하죠. 선교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던 그 기간 동안 이 아가보도 그 얘기를, 성령의 예언을 이야기하잖아요. 이후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딸들이 그걸 지켜봐요.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류하며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 선지자도 되고 복음 전도자도 되고 교사도 되고 목회자도 되고 좋은 장로, 좋은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어떻게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 되었을까요? 엄마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초대교회로 헌신했어요. 마가다락방의 실소유주는 엄마예요. 엄마가 자신의 집을 드린 거예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또 주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누가 지켜봐요? 마가가요. 마가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양자가 돼요. 마가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쓸 수 있을까요? 주님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에게 다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마가에게 자기 아들인 양자인 마가에게 베드로가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이후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이후에 순교자가 돼요. 특별히 마가는 이디오피아까지 가요. 여러분 이디오피아에 콥틱교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의 한 분파예요.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콥틱교 이런 콥틱교가 있는데 콥틱교의 선조가 마가예요. 콥틱교는 아직까지도 마가를 선조로 여기고요. 그리고 마가에서 배운 복음, 그 복음을 지키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과 만나 사귀며 교제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술 친구 보며 자라면 아이들도 자라서 술 친구 사귀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술판 버리면서 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술 마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세상 이야기 하는 거죠. 남들 이야기 하는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서 화투 치면서 자라면요, 아이들도 화투 치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예배와 섬김, 헌신과 충성하는 성도들과 사귀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그 안에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제 모친이 속회를 이렇게 저를 데리고 다니는데 저 혼자니까 데리고 갈 수밖에 업고서 가는 거예요. 저 멀리 업고서 눈이 와도 아직까지 한 번은 눈발이 날리는데 업고서 그 추위 길을 걸어서 한 10리 간 것 같아요. 그 길을 걸어가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저는 이렇게 잠자고 이거 말씀 찬송하고 말씀 읽고 교제하고 누가 누군지 몰라. 어른들 몇 명 있어요. 한
6, 7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아유 잘 자고 일어나서 사탕 주고, 그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그런 기억을 남겨줘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술 먹는 기억 남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선한 기억을 남겨줘야죠. 기도하는 모습을 남겨줘야죠.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성도들 험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성도들과 언쟁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을 남겨주서는 안 돼요.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습, 바울과 빌립과 아가보처럼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남겨줄 때 자녀들이 자라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를 보며 자란 자녀는 기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말씀 읽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과 부모가 교제하며 사귀며 그 현장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똑같이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성도와 더불어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와 화해와 일치로 보며 자란 자녀는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하며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계승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의 계승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기둥처럼 사용되고 모든 성도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